안녕하십니까. 성막 공부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또 이제 성경 공부를 위해서 이장님 모시고 제4과 성막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봉준 장로님의 수고로 온라인 성막 공부, 오늘이 벌써 4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드디어 성막 건축에 관한 공부가 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전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생명의 말씀 중 특히 성막에 관한 공부를 놀라운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3번에 걸쳐서 성막의 서론적인 내용을 살펴보았고, 이제부터는 실제로 성막을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만들라 하셨는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공부하려 합니다. 그 옛날 모세에게 만들라 하셨고 부살렐이 말씀대로 만들었던 그 모양과 과정들을 공부할 때에 우리에게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지식 충만, 기술 충만 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부 제4과 성막의 구조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온라인 성막 공부 오늘부터는 실제로 성막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곧 성막의 전체적인 규모, 모양, 재료, 크기, 용도, 영적 의미 등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선 성막의 평면도와 울타리와 문들에 관한 본문 말씀들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7장 9절부터 19절입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을 향하여 뜰 한편에 광의 100규빗의 세마 포장을 쳐서 그 한편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며 그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받침과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편에도 광이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곳 서편에 광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을 향하여 뜰 동편의 광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편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편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사면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장은 100규빗이요 광은 50규빗이요 세모포장의 광은 5규빗이며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출애굽기 38장 17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첫 번째로 성막의 평면도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이 평면도는 제가 지금부터 약 60년 전부터 보고 배워온 평면도입니다. 이것은 제가 가진 성막의 시청각 자료로는 제일 첫 번에 제가 입수한 것이고 이것은
제가 그때까지는 성막에 무슨 사진이라든가 모형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시청각 자료는 유일한 자료가 이 평면도였던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성막을 공부했는데 지금 와 보니까 이 평면도가 잘못된 것이 몇 가지가 발견되었습니다. 먼저 번제단의 모양이 잘못되었습니다. 번제단은 가로가 5규빗, 세로가 5규빗. 그래서 네모 반듯하고 정사각형이어야 되는데 직사각형으로 그린 것은 잘못 표현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물두멍의 위치가 잘못되었습니다. 물두멍의 위치는 번제단에서부터 법계까지 일직선상에 놓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우측으로 너무 치우쳐 있기 때문에 중간에 놓아야 맞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금촛대라 했는데 금촛대는 이 용어 선택이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에서는 초를 사용한 것이 아니고 감람류 기름으로 빛을 내는 등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등대 혹은 금등대 혹은 금 등잔대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 등잔대 이렇게 용어를 사용했지 금촛대라는 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금촛대라면은 신약에 내려와서 계시록에서나 사용하는 용어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휘장 문기둥의 위치가 잘못됐습니다. 휘장 문기둥은 4개를 세웠는데 양가의 기둥은 그 벽에 밀착이 되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회막이라고 했는데 이 회막의 위치도 서쪽으로 더 백해야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거기에 뜰의 공간이 넓게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작해서 최근에 제가 그려본 것이 오른쪽에 있는 평면도인데 우리가 이 평면도에서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동서남북 네 방향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오른쪽이 동쪽이고 왼쪽이 서쪽이고 또 아래가 내가 서 있는 쪽이 남쪽이고 저 앞에 쪽이 북쪽 그렇게 외우고 있는데 이제부터 성막을 공부할 때는 그것을 싹 잊어버리시고 내 앞이 동쪽이고 왼쪽이 남쪽이고 오른쪽이 북쪽이고 또 저 앞에가 서쪽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혼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북쪽에서 무엇을 해라 무엇을 놓아라 그렇게 있지 이렇게 그려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었던 동서남북의 방향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성막에서 혼돈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강의를 들을 때에 뭐 남쪽에다가 떡상을 놔라 또 북쪽에다가 등대를 놔라 그런 식으로 강의하는 분들도 들어봤는데 전혀 그 방향이 잘못된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동서남북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린 이 평면도를 제 첫 시간에 일과에서 한번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번엔 설명 안 드리고 그냥 순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사각형으로 그려서 이제 북쪽에다가 기둥을 20개를 세우고 동쪽에 10개, 남쪽에 20개, 서쪽에 10개 그렇게 해서 울타리를 만들고 울타리 동편문을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 그 뒤에 물두멍,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만들어져서
성소의 남쪽에는 등대를 놓고 북쪽에는 떡상을 놓고 정면에 분향단을 놓고 지성소에 법궤를 들여놓는다 하는 요 평면들은 우리가 그 방향과 그 위치와 그런 것을 꼭 기억해야만 되겠습니다. 투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의 안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좌측에 그 벽을 털어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투시도를 그려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남쪽에 등대, 북쪽에 떡상, 정면에 분향단,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울타리가 있는데 울타리는 세마 포장을 쳐서 만들었는데 높이가 5규빗입니다. 그래서 이 울타리 기둥을 본문에 60개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 60개를 그리는 그 성막학자들의 책을 볼 때마다 좀 잘못된 점들을 많이 발견하는데 이 울타리 기둥은 동쪽에 11개로 보여야 맞습니다. 11개로 그려서 보여야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은 10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 카운트 할 때는 어떻게 카운트냐 하느냐면은 시작하는 코너 기둥은 처음에 카운트 하지 말고 그 다음부터 하나 둘 셋 넷 세워서 뺑 한 바퀴 둘러서 제자리에 오면은 이제 그때 그 코너 기둥을 세워서 60개가 딱 맞습니다. 그런데 성막 책들을 보면은 이 동쪽에다가 11개를 그린 사람도 있고 10개를 그린 사람도 있고 남쪽과 북쪽에 21개를 그린 사람도 있고 20개를 그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전체를 세어보면은 58개가 되든지 62개가 되든지 그래서 본문에 있는 60개와 맞지 않는데 동쪽과 서쪽에는 11개로 보이게 그려야 되고 남쪽과 북쪽에는 21개로 보이도록 그려야 맞는 배열이 되겠습니다. 세우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세워보면 60개가 딱 맞게 됩니다. 서쪽과 동쪽의 길이는 50규빗, 남쪽과 북쪽의 길이는 100규빗, 그래서 50규빗 바이 100규빗 하니까는 5,000 스퀘어 큐빗이 되겠습니다. 뜰이 그렇게 큰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성소와 지성소는 10규빗 바이 30규빗, 그러니까는 300 스퀘어 큐빗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5,000 대 300 하니까는 뜰 면적에 비해서 성소와 지성소의 면적은 16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울타리를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하면은 가늘게꼰 배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마 포장이 되겠습니다. 이 세마 포장의 길이가 얼마느냐 하면은 50규빗 바이 30규빗이기 때문에 전체가 300규빗이지만은 세마 포장은 280규빗이고 동쪽에 문이 20규빗이 있기 때문에 280규빗과 20규빗의 문 합쳐서 300규빗의 미터로 말하면 150m 정도 되는 것을 세마 포장을 만들어서 울타리를 둘러쳤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재료가 무엇이냐면 가늘게꼰 배실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가늘게꼰 배실에 대한 가늘게꼰 배실이 무엇인가? 어떻게 만드는 것인가? 한번 자료 화본을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가늘게꼰 배실의 재료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런 풀입니다. 풀. 이게 뭐냐면은 대마초입니다. 그래서 이 잎사귀를 말려서 담배를 피우면은 정신이 혼미해지고 헬렐레해지는 그런 환각제로 사용하는 것인데 그
줄기의 속껍질을 뽑아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가늘게 꼰 배실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 가늘게 꼰 배실을 만드는 대마초가 그때 당시에 애굽에서는 덜에 그냥 많이 야생을 했던 것으로 압니다. 또 밭에다 재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재배를 했는데 그 여기 보면은 꽃망울하고 씨가 거기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몰핀, 마약의 원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삼배를 밭에다 재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그것이 환각제로 쓰여지기 때문에 나라에서 금했죠. 하지만은 화해 마을이나 몇 군데는 단지적으로 허용을 해서 이렇게 많이 재배를 해서 그것을 뭐 하냐면 이렇게 베어가지고 단으로 묶어서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거적대기라든가 지금은 그 비닐로 덮어서 며칠 두면은 속에서 뜨기 때문에 겉껍질이 조금 이제 썩게 되거나 그러면은 그것을 껍질을 벗깁니다. 껍질을 벗기고 속대는 다 버리고 그 껍질을 잘 다듬어서 가늘게 쪼개서 그것을 익기도 하고 여러 겹을 꼬기도 해서 삼배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틀에다 놓고 배를 짜서 이와 같은 좋은 배, 옷감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굉장한 그 수가가 되는 손이 타는 그런 삼배인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켄터키 가서 노아의 방주를 관람을 했는데 거기에 이와 같은 배틀이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찍어 왔는데 가늘게 꼰 배실 하니까는 실이라고 하니까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그 바느질 실 같이 가는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이번에 이거 보니까는 그게 아니라 뜨개질 같이 굵은 것입니다. 3배 여러 겹을 꼬아서 만든 실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굵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가늘게 꼬은 비실을 만들었었는데 그것을 성막에서 다량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가늘게 꼰 배실을 어디다 사용했는가, 그 양이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가늘게 꼰 배실 타래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겠지요.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이와 같은 대마초를 재배도 못하고 거기는 없기 때문에, 광야이기 때문에 이 배실을 전적으로 애굽에서 얻어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있게 하셔서 애굽 사람들이 오랫동안 만들고 간직한 배실을 이제 이스라엘 여인들이 그냥 달라고 하면은 그냥 주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배실 타래를 이제 많이 얻어가지고 나왔는데 엄청난 그런 배실을 이제 그 성막에서 사용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가늘게 꼰 배실을 어디 썼나 그것을 한번 본문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4절에 보니까 가늘게 꼰 배실을 헌납하라. 그와 같은 배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습니다. 성막을 만들게. 그런데 26장 1절에 보니까 세마포 앙장을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어라 했습니다. 세마포 앙장이 뭐냐면은 성소와 지성소의 덮개입니다. 천막같이 이렇게 세마포 앙장을 만들어서 덮었는데 그게 제일 덮개입니다. 그것을 재료가 뭐냐면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어라 했는데 어떤 목사님 보니까 청색, 자색, 홍색 실은 다른 종류의 실같이 말씀하고
가늘게 꼰 배실이라는 것만 배실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가늘게 꼰 배실을 염색을 해서 물을 들여서 정색, 자색, 홍색실로 물들여서 만들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질이 똑같은 것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세마포 앙장의 크기가 얼마냐면 한 폭의 넓이가 4규빗 그리고 길이가 28규빗 그것을 10폭을 만들어서 5폭 연결하고 뒤쪽에 5폭 폭도 연결하고 중간에다 정색 고리를 50개 만들어서 달고 양쪽에 그렇게 달아서 가운데다가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서 쭉 연결해서 한 막이 되게 하라 했는데 그 크기가 얼마나 보니까는 28규빗 바이 40규빗입니다. 그러니까는 메타로 14m 바이 20m 정도 되는 아주 큰 그런 덮개를 만들어서 세마 포장을 만들어서 성소와 지성소의 첫 번째 덮개로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그 실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예.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다음에 26장 31절에 보니까는 휘장을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휘장이 10규빗 바이 10규빗, 가로가 10규빗, 높이가 10규빗. 그래서 커튼 모양 만들어서 휘장은 지성소 들어가는 문입니다. 지성소 문, 그것이 휘장인데 10규빗 바이 10규빗. 그러니까 그것도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것은 한 겹으로 만들지 않았을 거로 봅니다. 이렇게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순화 짜고 또 거기다가는 그룹 천사를 순화하는데 아마 굉장히 두껍고 튼튼하게 그렇게 만들었을 것으로 봅니다. 성마학자들이 말하기를 그것은 황소가 양쪽에서 끌어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튼튼한 것이다. 그런 표현도 본 적이 있는데 하여튼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인 이 휘장이 10규빗 바이 10규빗을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26장 36절에 보니까는 성소 출입문 그것은 휘장하고 똑같습니다.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성소 출입문을 10규빗 바이 10규빗을 역시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뜰의 세마포장, 그러면 울타리 세마포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높이가 5규빗, 길이가 280규빗 그렇게 많은 가늘게 꼰 배실을 사용해서 세마포장, 뜰의 울타리를 그렇게 그런 배실로 만들었다 것입니다. 그리고 뜰 동편문도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었다. 높이가 5규빗, 넓이가 20규빗. 그래 2.5m에 10m 되는 동편문을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8장에 보면은 대제사장의 복장이 나오는데 대제사장의 옷은 8가지 옷을 고위, 반포, 속옷, 에봇 받침, 겉옷, 그리고 에봇, 그리고 띠, 머리에는 관 이런 것을 다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거기도 얼마나 많은 실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28장 39절에 보니까는 제사장복을 역시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어라 했습니다. 그래 제사장이 그때 당시에 8,580명인데 한 사람당 한 벌씩 만들었으면은 8,580벌이 필요했지 않겠습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말하면 우리나라의 상복, 상제가 입는 상복같이 배은곱으로 만든 그 제사장들의 가운을 8,580벌이나 만들었으면은 얼마나 많은 가늘게 꼰 배실을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짐작하기는 막 추럭으로 실 정도로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나왔을 텐데
뭐 몇 사람이 가져 나온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200만 명이었으면은 반으로 해서 100만 명이 실을 얻어가지고 나왔다 하면은 이 실타래를 하나씩만 가지고 나왔어도 100만 실타래 아닙니까? 그 어마어마한 실을 가지고 나왔을 텐데 그것을 사용해서 이 성막의 모든 재료로 사용했다 것입니다. 이제 성막의 조감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스위스의 성막인데 스위스 사람들은 성막을 아주 정교하게 성경 말씀대로 잘 모범적으로 만든 것이 스위스의 성막인 것입니다. 이 스위스의 성막을 세계 모든 성막들이 학자들이 연구하고 본을 따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막에는 문이 3개가 있는데 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동편문, 밖에서 뜰로 들어가는 동편문, 그리고 성소문,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성소문, 휘장은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셋 다 커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색, 자색, 홍색, 백색 4가지 색으로 공교의 순화와 짜서 이 커튼을 친 것이 성막의 3개의 문인 것입니다. 울타리를 치니까 뜰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울타리 기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울타리 기둥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을 노수로 만들어서 위에 탑은 은으로 만들었고 고리도 은으로 만들고 밑에 기둥 받침은 노수로 만들고 그것을 60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쪽과 서쪽에는 10개씩 세우고 남쪽과 북쪽에는 20개씩 세우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성막 울타리 기둥들을 이렇게 세우고 고리에다가 노끈을 매서 양쪽에 노쇠로 만든 말뚝을 받고 끈을 매어서 쓰러지지 않게 그렇게 했던 것이 울타리입니다. 성막의 3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치니까 뜰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이 3 부분은 우리가 꼭 기억하고 성막 공부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울타리를 한번 살펴보겠는데 울타리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로가 50규빗이 세로가 100규빗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규빗에 대한 설명을 아직까지 안 드린 것 같은데 1규빗이 뭐냐면은 팔꿈치에서부터 이 손가락 끝까지 요 길이를 1규빗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옛날에 자가 없었던 때에 이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1규빗, 2규빗 그렇게 거리를 쟀던 것인데 이 성막책을 제가 한 40권을 봤다고 했죠. 그런데 1규빗에 대한 해석이 국어각색입니다. 어떤 사람은 47cm로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2cm로 계산한 분도 있고 그래서 전부 다 국어각색인데 그래서 세계의 성막학자들이 모여서 협의를 했다고 그래요. 의논을 해서. 그래 1규빗을 얼마로 하느냐? 1규빗을 50cm로 하자. 그렇게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규빗을 50cm로 하니까는 2가지가 편리하게 됐습니다. 뭐냐면은 계산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50규빗 하면은 반으로 하니까는 이제 25m, 100규빗을 반으로 하면 50m 계산하기 편리하고 또 공평합니다. 어떤 사람은 팔뚝 길이가 길어서 55cm가 되는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은 45cm가 되는 사람도 있는데 그 가운데 여러 그 사이즈가 있지만은 그것을 다 서로 간에 양보해서 반으로 해서 50규빗으로 50cm로
통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0규빗은 25m, 100규빗은 50m, 그렇게 쉽게 계산하기 편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동쪽에 동편문이 있고 뜰이 있고 울타리 기둥이 있고 지금까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세마포장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뜰이 생겼는데 거기에 번제단을 놓고 물두멍을 놓고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그 성소가 있고 휘장이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래서 이 용어들에 대한 위치를 요것을 보시고 정확하게 암기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동편문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은 한 개뿐입니다. 서쪽에도 하나, 남쪽에도 하나, 동쪽에도 하나 문을 그렇게 만들었으면 그쪽 방에서 오는 사람들은 성막으로 들어가기 쉬웠을 텐데 문은 동쪽에다 하나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니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 동편문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편문을 통과해야만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문은 한 개뿐입니다. 오직 예수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큰 문, 문이 20규빗이나 되게 크게 만들어 쓴 것은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팔을 넓게 벌리고 아무나 오게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도록 큰 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동쪽을 향하여 동쪽의 문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성막에 들어갈 때에는 서쪽 보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서쪽은 어떤 곳입니까? 해 뜨는 곳, 캄캄한 곳, 어두운 곳, 죄가 있는 곳, 마귀가 있는 곳, 지옥을 상징하는 서쪽을 보고 들어가는 것은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갈 때는 서쪽 보고 나왔다가 나올 때에는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 안 받고 죄 사함 받고 기쁜 마음으로 해 뜨는 곳, 광명한 곳, 희망이 있는 곳, 생명이 있는 곳, 천국이 있는 곳 동쪽을 향해서 기쁜 마음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가지 색으로 그래서 청색, 자색, 홍색, 백색 네 가지 색으로 문들을 만들었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문턱이 없다. 그래서 성막 문들은 전부 다 문턱이 없습니다. 문지방이 없다. 그래서 옛날 우리 대문에 문지방이 있기 때문에 뛰어들어가다 걸려 넘어오기도 하였는데 이제 성막에는 커튼으로 쳐져 있기 때문에 그냥 땅바닥에 들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열고 들어간다. 성막문은 커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들치고 그 밑으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무슨 여다지나 미다지 같이 뭐 남이 열어주든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열고 들어가기 때문에 구원은 개인 문제다. 자기가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천국까지 간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무리 새벽기도 많이 하고 산기도를 하고 금식기도 하고 믿음이 좋지만은 딸이 엄마의 허리춤 잡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믿음 가지고 각자가 자기 믿음 가지고 하늘나라에 간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자기가 열고 들어간다. 그래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자기가 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문의 네 가지 색을 영적으로 풀이해서 이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청색은 하늘 색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색깔입니다. 생명의 색깔입니다. 그래서 청색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색깔이다. 자색은 왕의 입는 옷의 색깔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 되신다, 만왕의 왕이시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홍색은 피 색깔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색깔이었습니다. 백색은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가 없으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성방분의 네 가지 색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성막의 평면들을 그려봤고 울타리를 돌아봤고 동편문에 대한 공부를 하였습니다. 오늘도 지금까지 부족한 저의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